중국 고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새 침대를 하나 샀습니다. 침대 하나 사려고 참 애쓰고 수고하고 돈도 모아서 아주 좋은 침대 하나 샀는데 문제는 그 침대를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침대는 집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침대를 자랑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꾀병을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연락했죠. 내가 지금 많이 아파. 사람들이 문병으로 시작합니다. 문병 오면은 와서 침대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마침 문병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속바지를 하나 샀어요. 그 사람은 속바지가 너무 좋은 거여서 자랑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잘 됐다 하고선 문병 가자마자 첫 침대 위에다가 한 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걷었죠. 뭐 보여주려고? 속바지 보여주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디가 이렇게 아프셔서 누워 계세요? 했더니 침대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보아하니까 내가 앓는 병이나 당신이 앓는 병이나 비슷한 병 같습니다. 왜? 자기도 지금 침대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꾀병을 앓았는데 문병원 사람 어때요? 속바지 자랑하려고 가서 다리 쳐오는 거 보면서 우리 다 똑같은 병인가 봅니다. 이런 중국의 한 고전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고전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좀 분수에 지나치도록 또 좀 꾸미기도 하고 또 겉을 포장하기도 해가면서 허례허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은 어느 한 사람 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똑같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또 혹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카드를 사용하고 또 다른 카드로 돌려서 막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 사람들 많고 그래서 결국엔 파산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이나 몸매를 성형하는데 그냥 어쩌다 한두 번 정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생기면 시간만 나면 병처럼 뜯어고치는 사람들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잘 다듬고 또 이 겉모양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내면입니다. 우리 내면을 더 깊고 더 넓고 아름답고 복되게 꾸미는 이번 5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이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또 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내면 세계를 잘 갖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게 하지 잠깐 숨어라 하는 명령형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은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고 환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각각 밀실을 준비하고 그 밀실에 들어가는 생활에 힘써라 얘기입니다. 그 밀실은 꼭 골방입니다. 네가 어렵다고 매일 만나면 서로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하지 말고 어려우면 또 골방 들어가. 힘들면 가서 골방에 들어가. 네가 정말 가정이 힘들고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떠들고 다니지 말고 어디? 네가 밀실에 들어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밀실로 가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 세상 나가서 돈을 벌어라. 세상 나가서 어떻게 피난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왜 네가 힘들면 네가 어려울 때 밀실 가라고 했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힘들다면 오늘 밀실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사람 많아서 100번 얘기해 소용없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하고 따져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도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줄 뿐이지. 다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가라? 밀실, 골방으로 가십시오. 오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과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밀실로 가라고 하는가? 우리는 세 가지 말씀할 텐데 밀실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밀실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안식처입니다. 안전한 은신처죠. 자, 20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밀실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데르라고 이렇게 되네요. 헤데르라는 이 단어는 다시 번역하면 내실 혹은 은폐된 장소란 뜻입니다.
집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이 있지만 그러나 비밀스럽게 설계된 은밀한 장소, 아무나 찾을 수 없는 숨겨진 골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많은 재벌들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집에다가 은밀하게 깊은 지하실을 파고 사방을 전부 다 어떤 핵 반응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마 대통령실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전파나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밀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어디로 갔다? 골방으로 들어갔다. 성이 무너지고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도망가서 어디 갔냐면 바로 골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5절에 보니까 미가에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이 볼 것이다 해서 역시 너도 골방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방, 밀실은 때때로 재난이나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숨는 은신처가 바로 골방이요 밀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난이 있고 또 대적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질병, 또 막을 수 없는 실패와 위험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여보나 갔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저녁엔 못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재난과 또한 이 진로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밀실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사랑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 밀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으신 목적과 달라 해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위해서 의로운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방주. 여러분,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의 직업은 뭐냐면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 배를 만들어 여러분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농사꾼 보고 하는 얘기야. 너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어디다? 산 꼭대기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는 아멘 하며 그 온 가족이 함께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걸 다 심판하셨는데 그래도 사랑하셔서 피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드신 것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바로 그들을 밀실에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밀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찬송했어요.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오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시라도 우린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갈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말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그분이 피난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된 자요. 시편 141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행복한 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피난처시요 진정한 안식처시요 영원한 구원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병들었든 실패했든 방황하지 말고 불행하게 허덕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재난과 분노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분 앞에 피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축복된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 혹시 여행을 가든 혹시 어디 출장을 가든 혹은 해외에 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관심은 처음에 가서 며칠 동안은 뭐 묵고 있는 호텔 혹은 놀러 온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며칠 지나면 다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의 집에 가 있습니다. 집에 두고 온 가족, 내 집은 지금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냐?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집에 관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결국 성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또 그 속에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성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바로 그 교회로 가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비난 소리가 많은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썩었어. 목사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목사 썩었다니까, 예,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교회가 썩었다, 목사가 썩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분명한 것은 노아가 목수가 아니었다. 노아는 뱃사람도 아니었다. 노아는 농사꾼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노아야, 너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바닷가도 아닌 산 꼭대기에다 나무를 베어다가 다른 자재를 다 산 꼭대기로 끌어올려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미친 사람, 저 미친 놈, 세상에 무슨 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에 그냥 복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수가 아닌 농사꾼이 만든 배가 그게 배예요? 기능도 모르고 그리고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뱃사람도 아닌데 배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이 배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게 무슨 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뭘 치려라? 역청을 안팎으로 치라 했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는 뭐가 아니면 잣나무예요. 여러분 잣나무는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잣나무는. 근데 그 잣나무로서 너는 상자과 같이 만들어서 배를 만드는데 누가 봐도 다 엉성한 배, 누가 봐도 저거는 배 같지도 않아. 저건 분명히 뚱뚱 거 보니까 저건 물이 새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이 뭐냐면 붉은색 방수의 콜탈입니다. 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남들이 다 말해서 생각했어요. 저게 무슨 배야, 저게 무슨 배야 했지만 그러나 그 배 속에 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배를 잘 만들어서? 노아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면 무슨 자재가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노아는 만든 배는 엉성했지만 안팎으로 치는 붉은색 역청 때문이에요. 아멘. 역청 때문에 거기는 어때요? 물이 막힌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봐도 교회가 여기저기 썩은 거 제가 눈에 봅니다. 때로는 교회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목사 잡지 못한 목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로 세운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엉성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약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있는 교회 행정을 가지고 세상 나가보세요. 그건 행정도 아닙니다. 애들 장난치는 거지. 교회 속에서 하고 있는 재정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애들 장난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역청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가 훌륭하고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어떤 목사가 재정을 잘하고 어떤 목사가 능력 있고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사의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떤 사단의 권세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재난과 고난과 곤고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합니다. 첫 번째, 밀실로 와라. 어디요? 안식처입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처요, 바로 신앙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뭐 떠들어도 그래도 이 땅에 구원받을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밀실은 뭐냐? 밀실은 바로 기도하는 장소요, 교제하는 장소가 밀실입니다. 밀실, 그냥 그대로 풀어보면 뭐예요? 은밀한 방, 비밀의 방이 밀실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은밀히 만나서 교제하는 방이 밀실입니다. 우리는 이 밀실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회포를 풀고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내 밀실에 들어가라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네가 깊은 사랑과 깊은 교제의 장소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질병과 곤고가 왔을 때 우리는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분 앞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꺾으며 얼마나 아프면 부르짖었을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잉태하고 산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넣은 것 같아서 땅에 권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서 열심히 소리치고 아우성을 쳤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그래, 너는 안 돼. 어디가? 밀실로 들어가. 우리가 외적인 환난이나 고통에 있으면 할 때 우리 인간은 우리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기도의 밀실로 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디로 가라? 내 골방에 들어가 있어.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것처럼 바로 골방, 바로 그 밀실은 진실한 대화의 장소요, 은밀한 교제하는 장소요, 참된 기도의 산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밀실에 들어가서 세상 모든 염려 걱정 다 주 앞에 풀어놓고 우리 그분만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심정을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겁니다. 이럴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픈 분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그럽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약이 아닙니다. 수술이 아닙니다. 비싼 신약이 아닙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첫 번째 바른 길은 뭐냐면 먼저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약도 효과를 받는 거지, 마음이 불안한데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두 번째 것이 뭐니까 여러분,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비싼 신약을 맞으면서도 난 죽어, 이런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마음의 안정이요, 두 번째가 확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참된 기도는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 중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의의는 여러분과 제가 늘 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 모든 성도에 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시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저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수시로 하는 의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항의이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어떻게 더 잘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투정이기도 하고 신앙의 깊은 의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오면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니까, 무능하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문과 이 불평의 섭리는 쉽사리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높은 망루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은밀한 밀실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서 망루 꼭대기에서 그는 엎드려서 은밀하게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비의 베일을 벗기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이라 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반드시 응할 거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마지막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갖가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봄처럼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서 구토하며 부르짖는 같은 긴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간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골방으로 가십시오. 아멘.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찾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골방으로 가십시오. 밀실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정신을 가라앉고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때 마치 하박국의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신비의 길이 벗겨지면서 놀라운 해결책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기도의 골방, 은밀한 교회 장소로 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저렇게 치장하고 외부적으로 무엇인가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십시오. 그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밀실에는 좋은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밀실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티메이온이라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물건을 저축하거나 쌓아두는 창고란 뜻입니다. 잠언서 24장 4절 말씀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는 것처럼 이 방이라는 단어가 헤델, 다시 말해 신령한 방 밀실에는 각종 아름답고 귀한 보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밀실로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보물, 거기에 원하시는 그 응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멘. 다른 누구나 다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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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좋아합니다. 눈을 감으신 분은 눈을 뜨는 게 좋아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 시간의 교육자는 TV 선 앞으로 나올 것. 아마 예배 때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제 TV 한 사람 빼고 다 앞으로 할 겁니다. 왜? 뒤에서 다 묵상하듯이 눈을 감고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교인들도 내가 눈 감은 꼴을 못 보는데 교육자가 다 눈을 감고 무슨 묵상하는 듯이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그래서 TV선 앞으로 다 나올 것, 한 명만 빼놓고. 이제 보세요. 이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이 얘기는 뭐예요? 눈 감으면 내가 싫어. 교인 때문에 내가 싫은데 내가 교육자들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보여야 되냐? 자, 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축복, 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내숭 떨지 말고.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축복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인 축복이 없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공 다 원하시죠?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실패 경험이에요. 실패 경험이 없이는 성공이 없는 거예요. 부활, 가장 큰 영광이죠. 그러나 부활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찬란한 축복이 바로 있는 것이 밀실입니다. 오늘 20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할 것 지나가기지 잠깐 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에 고치 아시죠? 자, 누에가 고치를 만듭니다. 누에가 고치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살려고 만들어요? 아니면 그 고치에 있다가 나가려고 만들어요? 잘 몰라요. 자, 누에가 고치를 만들었어요. 그럼 누에가 그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집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거기다 나가려고 만들었을까요? 누에는 거기서 나가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에가 고치를 짓는 이유는 그 속에 살려고 짓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려고 짓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몸을 숨기고 영영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때가 되면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서 있는 게 고치예요. 푸른 창공에 날아가기 전에 그 고치 속에 자기를 숨기고 날기 위해서 필요한 날개를 만드는 장소가 고치예요. 힘들죠,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날개를 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이겨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큰 은혜 주시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때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창고 속에 있는 이 보배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밀실에 들어가서 그 속에 숨어있는 보배와 그 속에 있는 감춰진 축복을 받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밀실은 답답해요. 밀실은 숨도 쉬기가 힘들어요. 밀실은 우겨쌈을 당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그 밀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확신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유익한 장소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밀실로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그냥 목회자니까, 많은 부자들도 있겠습니다. 목회자니까 보세요. 성공적인 목회하시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현실에 살아계신 분들 말하면 서로가 피차에 오해될 수 있으니까 우리 돌아가신 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다 모두가 질병이라는 고난, 또 실패라는 고난을 통해서 다 훌륭하신 분이 된 거예요. 한국의 성자라고 불렸던 고 황영진 목사님, 한국 교계의 대부 역할을 하셨던 고 김창인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순복음교회를 만드셨던 고 조영규 목사님, 모두가 인생의 실패와 사업의 실패 속에서 고난의 밀실에서 기도의 골방에 새롭게 탈바꿈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에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고치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날아가려고 이런 날개를 다는 탈바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각자 밀실을 준비하고 밀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자랑도 하지 말고, 인간적인 외모를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환난 때가 왔거든. 오히려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밀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분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앉기만 하면 나라가 썩었는데 나라가 망해야 되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정치를 염려하시는 분들, 어떤 교인들은 입만 열으면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분들, 말로만 하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건강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사업이 안 되고 이것저것 앞길이 막히시는 분들, 자녀의 미래와 가정 복음화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는 입에 붙은 걱정이 아니라 밀실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걱정한다고 되니? 네가 매일 무슨 걱정한다고 되니? 여기저기 뭐 애들 데리고 학원 다닌다고 네가 되니?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바꾸는 것도 하나님, 교회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 이 나라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미실이 어디예요? 사랑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새 힘과 새 응답으로 얻는 것. 뿐만 아니라 밀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산실. 하늘을 옹비하려면, 하늘로 올라가려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밀실에서 은밀한 기도 골방에서 힘을 얻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본문 말씀 중에서 이제는 밀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제는이에요. 앞에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냥 밀실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 별짓 다 해봤잖아. 이것저것 세상 다 해봤잖아. 그러나 안 돼. 그러면 이제는 지금이라도 빨리 내 밀실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더 이상 말만 갖고 다니지 말고 이제는 지금이라도 오늘 내 밀실로 들어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밀실은 기도의 골방이에요. 거기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바로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두 번째 밀실은 기도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그 밀실은 좋은 복을, 믿음의 보물, 응답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밀실 속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로 웅비하려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와 있는 때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은 오히려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크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 속에서 힘들다고 미치지 말고 어렵다고 사람 차이지 말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속을 털어놓고 문제 해결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큼 찾아냈으면 이제는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되면 이제는 밀실로 들어가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밀실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밀실로 들어가라. 때가 되었다. 그러나 그 밀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주일 지나니까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때가 지나면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열려 있을 때,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주 앞에 나와 밀실의 기도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